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이 나라 36년 일제 치하에 고통당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광복 해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전쟁으로 끌고 가고 우리나라는 성 이름을 다 바꾸고 개명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뿌리다가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권세가 핵폭탄 2방으로 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각각 핵무기가 낙하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본 왕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광복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해방 후에 지금 80년입니다. 6.25 전쟁이 76년입니다. 3년 10개월 동안의 전쟁의 잿더미에서 피비린내난 동족의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잠시 휴전 상태, 전쟁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는 뭘 심어야 될 것인가? 따라합니다. 복음을 심자, 말씀을 심자, 순종을 심자, 복음을 전하자. 세계 만방에 우리는 심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어 뿌려야 됩니다. 세상 여러분 나라들 중에 역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교도소 같은 대통령이 벌써 4번째, 5번째입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네 크면 뭐 될래? 대통령 될래? 우스운 소리로 동남아 가면 이거 대통령 되면 교도소 안 가나?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됩니까? 죄는 단절하고 죄악의 씨는 그만 뿌려야 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건을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 법칙을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법칙대로 됩니다. 물건을 던지면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뿌린 것이 사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것, 악한 것을 거둔다. 이게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 꼭 기억하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 법칙은 누구도 어길 수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칙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악한 것을 거둡니다.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이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업신여김 안 받으신다. 만홀히 여김을 안 받는다, 이 말을 개역 개정판에는 업신여김을 안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말. 업신여긴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조소하다, 우롱하다. 업신여긴다는 하나님은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롱받으시거나 만홀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뿐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인다고 속는 분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낮에, 오늘같이 이렇게 밝은 대낮에도 보시고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요사이는 CCTV가 아주 좋아가지고 밝은 곳만 찍는 게 아니고 캄캄해도 어두워도 자생적으로 조명이 돼가지고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 교실마다 여러분 CCTV 다 설치되어 있어요.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보면 누가 왔다 간다 다 찍혀요. 다 확인하면 다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까지도 다 보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CCTV를 만들게 하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찬란한 흔적, 그 흔적 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범인들 잡는 거 보세요. 뭐 경찰이 우수한 뭐 수사 능력이 있어 잡는 게 아니고 CCTV가, 예? 저거 보니까 하면 80% 90%는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딱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는데 이 친구가 옆에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옷을 갈아입고 복장을 다르게 하고 머리를 단장을 다시 하고 나옵니다. 근데 CCTV는 발걸음을 안 속이거든. 걸음걸이 안 속여. 신발을 바꿔 신어도 신발 바꿔 신을 것이다 수사관이 예측을 하고, 들어갈 때는 키가 어느 정도 있는데 나올 때는 키가 어느 정도, 요 신발을 바꿔 신었구나. 다 포착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할 때 다 죽었어. 사랑도 죽었고, 여러분 사랑의 흔적, 그 남은 흔적 가지고 지금 사랑한다. 나는 네 사랑한대, 사랑한다. 그 흔적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CCTV를 보신다, 지키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가면 안 돼. 지키시는 거예요. 힘드나? 그래도 가거라, 가거라. 가야 돼. 요셉아, 보디발의 집으로 가거라. 보디발의 집 옥으로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옥이, 그 감옥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은 길. 가는 길이 여러분 지름길도 있지만 넓은 길도 있고 꼬부란 길도 있고 요 사이 내비를 딱 쳐보면 빠른 길 가시렵니까? 넓은 길 가시렵니까? 묻습니다. 안 묻고 그냥 치면 내비 지 마음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할 때 넓은 길로 가겠다. 요금이 내도 빠른 길로 가겠다. 나는 요금 안 내고 산천 구경 준비하면서 가겠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동자를 피할 숨을 길이 없어요. 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심판 날에 두려움이 온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좀 가려다오. 산도 가려주고 바위에 좀 가려주면 좋겠다. 숨을 수 있는 곳 없냐 이 말입니다. 천만에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감출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 첫째, 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사람들은 그 생각과 행실로 뿌린 것을 현세와 내세에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롱하려는 사람이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유명한 미국의 D.L. 무디 전도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본문을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날 쯤에 설교를 듣던 어떤 젊은이가 교회는 누구든지 오거든요. 죄인도 오고 경찰도 오고 다 오거든.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한마디 하다가 그 옆에 누가 앉아있나? 경찰이 앉아있었어요. 수배하는 사람이라 잡혀갔다니까. D.L. 무디 설교의 간정 중에 그런 간정이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믿어집니까?
아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더라. 영적으로 여러분 뭘 뿌렸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안 그런 것 같던데.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되던데. 쭉정이를 거두는 거. 아라우라 타작마당 보십시오. 타작마당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추수해서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해서 날아간 쭉정이를 모아서 뭐 합니까?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필요합니다. 심판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판에 씨앗을 심을 때 얼마만큼의 면적에 옮겨 심으면 얼마만큼 거둘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측 못하고 뿌렸다가 당하는 고통 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것 보세요. 사실은 건강은 먹는 것에 좌우됩니다. 성도들 여러분, 내 건강의 체질을 좀 바꿔야 이런 분 의사에 가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먹는 것 바꿔라. 섭성 바꿔라. 먹는 시간 지켜라. 제가 장담컨대 3개월만 먹는 거 바꿔보세요. 지금 먹는 거 다 끊고 건강에 유익한 거. 여러분 약한 부분이 유익하다. 그걸 잘 관리. 3개월만 먹으면요. 체질이 바뀌어요. 왜냐? 우리가 더워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잖아요. 물 한 모금이 하루 만에 다 나와요. 마신 물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한 방울은 언제 나오느냐? 마지막 한 방울은 3개월 후에 다 배설됩니다. 3개월이 지나야 돼요. 돌고 인체에 돌고 돌면 3개월 걸려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음식만 바꾸면 건강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의사애라고 그냥 지나쳐 듣지 말고 오늘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느냐? 뭘 뿌려야 되느냐?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진실을 뿌리자. 뭘 뿌리시렵니까? 진실을 뿌리자.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진실해라 이 말입니다. 예배실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겉과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 속에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진실해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다가 비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굴까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위로자, 격려자,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했느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교회 건축하는데 다 바치고, 이게 자선, 산, 이게 공산당이에요. 진짜 공산당이에요. 내 것을 팔아서 도우는 거. 오늘 공산당은 잘못됐어. 완전히 거꾸로 돼. 남의 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보고 격려자다, 위로자다,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오늘 의논합니다. 팔았습니다. 너무 많으면 많으니까 우리 절반만 바칩시다. 그럼 누가 뭐래? 절반 가져왔습니다. 그럼 누가 뭐래? 여러분 중에 재산 절반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습니까? 절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절반을 다 팔아서 절반을 바쳤다. 절반을. 문제가 뭡니까? 내 절반 가져와서 2분의 1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누가 뭐래? 왜 2분의 1을 가져와가지고 다 가져온 척, 다 드리는 척?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속인도다. 부부가 동시에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내가 뿌린 것을 심는다 잊지 마시고, 선한 것을 심는, 믿음을 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택권은 내게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선택권은 내게 있어요. 시장에 가서 씨앗을 골라가지고 심는 건 내가 선택한다니까. 씨앗을 볼 줄 알고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것을 거둬요. 요새 식당에 가서 푸르른 풋고추를 많이 줍니다. 큼지막하고 먹음직하고, 이 고추가 혹시 맵습니까? 안 맵습니까? 이 고추는 안 맵다는 거예요. 안 맵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된장을 푹 찍어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맵다고 했는데 분명히 안 매운 줄 알고 먹었는데 얼마나 매운지 말이죠. 씨앗은 안 매운 씨앗인데 빛을 많이 보고 햇볕을 많이 보고 뭐 이래서 매울 수는 있습니다. 이래도군요. 여러분, 내가 뭘 선택하느냐? 선택권이 내게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선택은 내가 해야 돼. 육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한 것이냐.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육체를 위해 심고 있나, 뿌리고 있나, 영생, 성령을 위하여 하고 있냐. 원하기는 성령을 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9절에.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심자,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 뿌리면 뿌려놓고 내 때. 오늘 뿌렸는데 오늘 거두자. 성미가 급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씨를 심으십니까? 꼬치를 심었으면, 가지를 심었으면, 오이를 심었으면 그 열매 거둘 때가 있어요. 때가. 때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 왜 꽃이 안 맺혔노? 가지가 없노? 오이가 없노? 어리석은 사람이. 때가 되기까지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돼. 지금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또 바로 옆 동네는 뭐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심어야 돼. 농부는 나가서 뿌립니다. 그렇게 먹기. 여러분 그냥 한번 걸어보세요. 대학볕에. 그냥 걷는 것도 힘드는데 씨 뿌리고 거둔다는 게 쉽습니까?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진실한 생활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누구나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요새 귀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귀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귀농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귀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 2년 견뎌보다가 그만 포기하고 다시 갑니다. 얼마나 손해봅니까? 뭡니까?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중에 힘드는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도 농사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선을 심어야 돼. 김을 매는 수고, 비료를 주는 수고, 선을 심는 거예요. 거두기 위해서. 이거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뭐. 새벽 기도 한 주간 했으면 됐지 뭐. 주일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최선을 다해 선을 심자, 기도 심자, 찬송을 심자, 말씀을 심자. 할렐루야. 심어야 돼. 오늘도 심고 아침에도 심고 지금도 심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편지를 한 통 받았어. 무슨 편지를 받았느냐?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 목사님 부흥회를 마치고 가시거든 목사님 교회 주변에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우리 아들이 갇혀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서 꼭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해주세요. 애절한 편지를 받고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왔다고. 이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말도 맛있어. 우리 어머니 내가 어릴 때 교회는 안 가고 화투놀이나 하고 내게 배워준 게 화투놀이고 고스톱이고, 그래서 나도 그거 따라 하다가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왜 어머니가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자기가 그거 심어놨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심어놨으니까. 두 번째,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 심잖아요. 하나 심는데 30개, 60개, 100개를 거두게. 하나 심어놓고 더 많이 거두게 합니다. 하나 심을 때 발발발발 떨면서 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 심으면 30개, 60개, 100개 거둔다. 심으면 더 많이 거두어요. 은행에 이자가 요사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1%, 2%대, 3%대 갈 수 있는데, 한때 과거에는 돈이 돈 번다는 말이 그때 적용된 것 같아요. 은행에 저축을 하면 뭐 5%, 10%, 8%,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 갖다 넣어놓습니까? 많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과거에 사채를 빌려줬어. 개인이. 사업하는데 힘들지요. 돈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니까 이자도 은행보다 더 많이 주고, 정한 날 시간도 하나 안 틀리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돈 더 빌려줄까? 자진해서 더 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자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사람은 이러다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거두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어떻게 거두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야라. 농자천하지대본야. 무슨 말이냐? 농업은 천하의 가장 근본되는 생업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인 되신 전 문화부 장관 이의령 교수, 이분은 딸이 목사였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이분이 문화장관할 때 생활을 창조하는 지혜의 글, 생활을 창조하는 지혜의 글, 이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농사는 천리의 작업이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농사는 천리의 작업이다. 농사 짓는 원리가 진리의 내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1640년 존 하버드라는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어디로? 동부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1640년에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700파운드 200권의 책,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고 고민하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700파운드로 700파운드 책 200권 가지고 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학교가 지금 보스턴 대학이라는 학교입니다. 인류 대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 700파운드 가지고 책 200권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학교를,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씨앗 하나를 뿌리면 많이 거두게 합니다. 하나를 심으시렵니까? 안 심으시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것 심으면 선한 것 거두고,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 거두고, 내가 욕을 심으면 욕을 거두어요. 내가 안 거두면 자식 때 가서 거둡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선한 것을 심으세요. 좋은 것을 심으세요. 씨앗 하나를 꼭 선한 것을 심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26절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다.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겨, 5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종은 자기 혼자 판단한 거예요. 심어도 안 될 끼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 심으면 분명히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악한 것도, 악한 말도, 더러운 말도 하나 심으면 10개, 100개로 돌아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거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선한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심는, 기도를 심는, 영적인 것을 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